욥기 1장에서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욥기 2장에서 욥은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 앞에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러 환난 앞에서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거라는 마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과 권세를 찬양했던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허락하신 그 재앙을 환난을 거두어 주지 않으시자 욥기 3장에서 욥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어머니가 자기를 해산하던 그날에 자기가 숨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지금의 환난에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느덧 욥의 심령은 끊임없는 절망의 수렁으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듯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그날 자기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원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그 환난 앞에서도 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기 4장 3절 이하에서 여러 사람을 훈계하던 네가 이런 일을 당하니 힘들어하고 놀라는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라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서 사라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그 재앙은 욥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선한 척, 온전한 척, 사람을 가르치던 욥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환난은 그가 죄인이라는 증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영원히 버리셨다는 신호요, 그에게 두 번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지난날 주신 그 약속을 영구히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라는 증거라는 말이죠. 오늘 시편 77편 기자의 말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앞서 73편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하마터면 자기가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에게 닥친 환난 앞에서 극심히 떨고 불안해하고 번민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욥처럼 처음에는 자신에게 닥친 환난 앞에서 매우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실 거라고, 그래서 환난에서 자기를 건지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서 시편 기자는 주를 찾고 하나님을 향해 뻗은 손을 거두지 않던 자신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는 불안해하여 근심하고 심령이 상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괴롭다고,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 앞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자 그 믿음이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지난날 자신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시는 그런 근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그러한 복된 추억이 아니라 자신을 가공할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치가 떨리는 기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그러했고, 욥기 내내 그러한 친구들의 논리에 맞서서 억울해하고 광분했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직 거두어주지 않으신 그 환난과 어려움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서글픈 증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가나안의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와서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다 죽었다, 죽이시려면 애굽에 있을 때 죽이시지,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매장지가 없는 모양이다, 비아냥대고 생난리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기억하셔서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불신실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 시험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든 아니든 처음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했을 때 그 자세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시선을 변함없이 계속 견고하게 유지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시편 기자처럼 처음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부르짖다가 시간이 지나도록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려움과 환난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별의별 생각을 다하곤 하십니까? 만약 후자와 같으신 그런 때가 많으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는 내 잘못이라 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여러분이 의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의 자리를 자처한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러한 불필요한 의심과 불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셨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고 성도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받은 복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이 확인되신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간구에 응답하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셔도 은혜지만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 앞으로도 계속 있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기세등등했던 욥. 지난날 베풀어 주신 풍요는 자신의 신실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했던 그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신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면 절대로 안 되신다고,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억울하던 욥을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엎드려 아뢰는 겸비하고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로 기어이 만들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3번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심을 통해서 그가 천국을 목격한 사람임에도 자랑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그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은 악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비가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시겠냐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알아서 주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나머지 떡 대신 돌을 구하고 생선 대신 뱀을 구하면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그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이 은혜였구나라고 하셨던 적이 반드시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언제나 매번 늘 형통함과 풍요와 강건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란 매번 형통하고 매번 풍요롭고 늘 강건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429장 찬송가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 그동안 뭘 받았고 뭘 받지 못했는지를 따져보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지난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의 섭리가 형통함이었던 환난이었던 그 무엇이었던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였고, 안 들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더 꽉 붙잡았다면 그건 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고 말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는 잠언 7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는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평안과 풍요와 강건함만 은혜가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안겨 있다면 지난날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던 증거가 아니라 평안과 풍요보다 더 큰 은혜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지난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즉각 거둬주지 않으시고 설령 그 어려움을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남아있게 하신다고 해도 이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일이 아니고 절망할 일도 아니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 오직 자녀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라고 했던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거룩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의 정답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복된 하루도 이러한 시편 기자의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주신 기도로 새벽을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